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모두 다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특별 찬양한 우리 청년부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꼭 10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청년들 대표로 다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청년들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온 교우들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더 많은 그 기도의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 하루째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시나요? 아직 잘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 가운데 숨겨 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발견이죠. 여러분, 기도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축의 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출발을 나에게서 삼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그 출발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스스로에 갖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 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개인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나랑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을 합시다,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일은 보다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개인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권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자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해 주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이 원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탈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훼손,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할수록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아뢰는 그런 그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그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정말 자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렸는데 아들을 구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서 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위한 아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그의 기도가 바뀌고 그의 기도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나는 큰 믿음의 성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그런 노래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커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그런 그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별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사울이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기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 그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나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는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모든 사역으로부터 이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꼭 한 가지 사역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 꼭 한 가지 일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일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사사의 역할도 내려놓고 내가 선지자의 역할도 내려놓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이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그림을 참 많이 봤어요. 예, 어린 사무엘이 딱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위에서 빛이 착 비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무엘. 여러분 버스에도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런 그 그림이 많이 붙어있던 그런 그 기억이 저는 나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무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 성소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네 번째 부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아,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평생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편 4장 4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람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마음이 들면, 조금 한번 힘을 내서 더 해보실까요? 기도할 마음이 들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들면은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미 정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은 나에게 주시기로 뜻을 이미 정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 기도가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여 놓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게 왜 있나요? 문이 왜 있어요? 열리라고 있는 거죠. 예?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왜 있나요? 그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왜 있느냐? 문제가 나에게 왜 있느냐? 그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문제에 짓눌리지 마세요. 그 상황에 여러분 치여가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 문제와 상황은 왜 있습니까? 해결되라고, 해결받으라고 그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기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대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놓으셨구나. 아들을 줄 때를 정하여 놓으셨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때.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우리는 깨닫게 되어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사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 두 손 들고 항복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아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때예요. 그래야 이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이것을 알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여 놓으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때를 정하여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뜻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행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놓고 보아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내가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올립니다 하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한 일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멀리 이렇게 여겨졌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구나. 그게 바로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나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뜻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